보호하신 것을 감사드리옵나이다. 날씨가 몹시 쌀쌀합니다. 날씨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온도계도, 정치와 경제와 사회 문화의 온도계도 대단히 많이 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시점, 이런 시국에, 이런 자리에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일절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함께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사랑하는 종들의 가정과 가문과 일터와 직장에 주님 함께하신 것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여 구별된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 나라에 힘있게 사용되게 해주시길 원하고, 예물을 드린 하나님의 권속의 손길들 하나님 힘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종들의 경제 현장에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더해 주시길 원하고, 구차하지 않게 해주시길 원하고, 하나님의 복을 더하실 때에 하나님 영광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웃을 사랑하는 데 사용되게 해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사업상 또 직장에 경제 현장에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십시오. 해결해 주십시오. 인도해 주십시오. 유쾌하게 되는 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주님께 드리오니 하나님 연락하여 주시며, 귀한 주일 몸된 교회를 섬기기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종들의 수고를 갚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소유가 모두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모든 존귀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올 겨울 들어서 지금 최고로 추운 주간을 보내고 있는데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예배당에 오시느라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챙겨 오셨을 텐데 수고하셨습니다. 잘 오셨어요.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의 제목이요, 어떤 주인인가. 지난주에 우리가 다니엘의 기도를 잠깐 나누었어요. 사자의 입을 막았던 다니엘의 기도는 믿음의 능력을 드러낸 기도였습니다. 다니엘의 기도는요, 죽음을 각오한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드러내실 것이다, 역사하실 것이다, 뭐 그런 믿음 다니엘이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실지는 몰랐어요. 다만 죽으면 죽지 뭐. 실력이 있는 선수들은요, 경기가 잘 풀릴 때나 풀리지 않을 때나 비슷합니다. 경기가 잘 풀린다고 막 점수가 막 많이 나고, 조금 컨디션이 안 좋다고 점수가 막 떨어지면 실력 있는 선수가 아니에요. 또 실력 있는 팀은요, 경기할 때요, 저도 뭐 0대1로 진다거나 뭐 이러지, 막 질 때는 막 0대10 이렇게 져버리고, 막 잘할 때는 막 7대0 이렇게 이기는 팀은 잘하는 팀이 아니에요. 잘할 때도 꾸준하게 그만큼, 어렵고 힘들 때도 꾸준하게 그만큼. 실력 있는 성도는 어떤 성도냐? 하나님께서 내게 평안을 주실 때나 고난과 어려움과 환난이 있을 때요, 고만하게 평균치를 유지하는 성도가 실력 있는 성도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한번 물어봐야 되겠죠. 여러분은 실력이 있는 성도입니까? 실력이 좀 떨어지는 성도입니까? 다니엘은요, 실력 있는 성도였어요. 왜요? 분명히 앞으로 30일 동안 왕 이외에 그 어떤 사람에게나 신에게 절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금령에 도장이 찍힌 걸 알았어요. 가서 기도하면요, 죽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우리가 살폈던 말씀에요, 전에하던 대로 집에 돌아가서 곧바로 위층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한 문을 열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평소의 실력이 나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이 평소의 실력을 드러낸 이 신앙의 모습이요, 무엇으로 말미암아 가능했을까? 다니엘의 주인이 누구인가 확실하게 정한 데서 판가름이 났던 것입니다. 다니엘이 죽기를 각오하고 기도했던 것은요, 내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주인은 결코 다리오 왕이 아닙니다. 이걸 표현한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은 삶을 살았기 때문에요, 전에 하던 대로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 오늘 주인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충격적인 말씀을 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 대단히 어렵다. 얼마나 어려운가 하면
낙타가 바늘귀로 통과하는 것이 오히려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쉬울 거다. 제자들에게 이 말씀은 충격이었습니다. 왜 충격이었는가 하면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실 때 세 가지가 함께 가요. 물질의 복, 자손의 복, 생명의 복. 그래서 물질을 많이 누렸다. 아이고 하나님 사랑하시는구나. 자녀가 많다, 다복하다. 그러면 하나님 굉장히 사랑하시는구나. 또 장수하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인식하고 생각을 할 때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부자는 당연히 천국에 들어가는 줄로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어렵다 이러니까요, 문제가 심각해진 겁니다. 이게 이제 부딪힌 거예요. 아니,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내 말을 청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겠다고 하셨는데 예수님은 부자는 못 들어간대. 그러면 구약의 하나님과 지금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께서 서로 다른 말을 하시는 것인가? 그 다음이 더 충격이었어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대요. 우리는 이제 바늘귀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바느질하는 바늘을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그 뒤에 바늘귀 조그만 구멍, 어르신들이 이제 노안이 오면 실도 잘 들어가지 않는 그 구멍, 여기에 낙타가 들어가는 건 이건 진짜 불가능한 것이죠. 이렇게 생각했는데 바늘귀는 그게 아니고 문이에요. 성경시대 일반적으로 성은요, 성곽이 있고 그리고 성으로 통과하는 통로가 있는데 그 통로에 양쪽으로 달려있는 육중한 쇠로 된 문짝이 있었습니다. 이 문짝을 일과 수관 중에는 열어놓고 해가 지기 전에 닫아요. 그게 이제 성을 방어하는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일과 시간 이후에 때로는 밤중에 사람이 통과해야 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큰 문을 열었다가 적군이 매복해 있는데 뚫고 들어오면 속수무책이거든요. 그래서 그 육중한 문 가운데다가 사람이 한 사람 통과할 만한 조그만 쪽문을 내놓습니다. 그게 바늘귀예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제 낙타가 성에 들어올 때는요, 홀몸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항상 짐을 싣고 들어와요. 낙타에 짐을 실으면요, 옆으로도 퍼지고 위로도 일반적으로 낙타에게 짐을 실으면 1m 20에서 많이 실으면 3m까지 막 위로 짐을 싣습니다. 그럼요, 못 들어가요. 한 사람 간신히 통과할까 말까 한 이 문이 바늘귀인데 낙타가 그리 통과한다? 그건 어렵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낙타가 바늘귀 통과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거 그거 불가능하다 말씀하셨으니 제자들은 큰 충격에 빠진 겁니다. 그래서 이 충격의 정도가 제자들의 질문에 나타나요. 뭐라고 질문하느냐? 그래요. 그렇다면 누가 구원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 부자가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하면 우리는 부자는 하나님께 축복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천국에 들어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부자가 천국 못 들어가면 우리 같은 서민은 어떻게 들어갑니까? 우리 같이 가난한 사람은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때 주님이 답을 주시는데 주님 주신 세 가지의 답이 명쾌해요. 첫 번째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그래,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는 하실 수 있다. 낙타가 바늘귀 통과하는 거 사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낙타를 각을 내가지고 쪼개가지고 죽여서 들어가면 모를까, 산채로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건 불가능해요. 우리의 인생에도 그런 불가능한 문제가 많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러나 하나님으로는 하실 수 있다. 이 말을 하니까요, 베드로가 그 다음에 뭐라고 질문하는가 하면 주님,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지금 제자들이 주님에게 묻는 질문은요, 그렇게 하면 누가 구원 얻습니까? 이 질문하고 있는데요, 베드로가 좀 다른 질문을 해요. 나는 모든 거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내가 주님을 주인으로 모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 제자들의 질문이요, 구원에서 무엇을 얻을지로 옮겨집니다. 본문에서 말하고 싶은 게 뭘까요?
부자 되지 말라는 것인가? 그러면 부딪혀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그의 아들 이삭, 그리고 그의 아들 야곱 모두 거부였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재산을 지금 현시가로 환산하면요, 어마어마한 부자입니다. 그럼 그들은 천국 안 갔을까요? 갔단 말이에요. 우리 믿어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께서 칭찬하셨어요. 믿음의 자녀로 칭찬하셨어요. 천국 간 걸 믿어요. 그런데 왜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하실까? 초대교회 당시에 성도들의 대부분은 가난한 서민이었습니다. 그러면 가난한 성도들을 격려하는 말인가? 그러다가 우리가 부자가 되면 어떡하죠? 난 천국 가야 되니까 돈을 다 벌어야지. 부자 되지 말라는 말인가? 하나님이 그렇게 일차원적인 말씀을 하셨을까? 베드로가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베드로 가난한 사람이 뭘 버렸다고 그래? 이렇게 생각하실까요? 갈릴리에 가버나움 지역에 가면 베드로의 집이라고 보존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 동네에서 가장 큰 집이에요. 가장 큰 집이기 때문에 가버나움에 가시면 베드로의 집에 묵으신 거예요. 굉장히 넓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집이 있는 장소가 가버나움 외곽 지대가 아니에요. 베드로의 집에서 불과 한 50m 떨어진 곳에 회당이 있습니다. 회당은요, 예배당이 하나 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신약시대 회당은요, 행정타운이에요. 회당 옆에 법원이 있고 법원 옆에 학교가 있습니다. 종합행정타운이에요. 행정타운이 옆에 서면 집값이 올라가요, 떨어져요? 올라가죠. 집값이 높은 그 동네 베드로의 집이 가장 컸다 그 말이에요. 베드로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어부였다고 그러니까 배우지도 못한 그런 어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동해 서해 남해 가면 배 한 대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을 뭐라 그래요? 선주라고 그래요. 선주는요, 기본적으로 가난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요, 배가 있었어요. 베드로만 배가 있었어요? 자기 형제들도 배가 있었어요. 가문이 부자예요. 베드로가 가난하다고 생각하면 큰 오해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맞아요. 모든 걸 버리고 주님 따랐어요. 그럼 내가 뭘 얻을까요?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 질문이 지금 뭘 말하는 것인지 본문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 본문의 상황을 좀 살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앞으로 좀 가봐야 해요. 이 말씀을 하실 때 그 전에 만난 사람이 있어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왔어요. 누가복음은 부자 청년이 관리라고 말해요. 부자예요? 청년이에요? 아이고, 관리예요. 재물도 명예도 건강도.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보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요, 완벽하게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요, 예수님께서 물어요. 제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 얻을까요? 예수님은 다시 답을 하시죠. 부모를, 형제를, 이웃을 너 이런 계명 지키면 된다. 그러니까 청년이 뭐라고 그래요? 제가 다 지켰습니다. 이 외에 무엇이 또 부족할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한 방 날리시는데요. 그래,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와서 나를 따르라. 예수님의 이 반응에 청년이 순종했습니까? 불순종했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22절은 이렇게 말해요.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저는 이 말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고 도망가 버렸다. 왜 근심하며 갔을까요? 재물이 많아서? 재물이 많으면 다 이렇게 근심하나요? 부자들도 종류가 있잖아요. 재물을 모은 다음에 자기만 위해서 쓰는 사람이 있고, 재물을 모은 다음에 열심히 주변의 사람들을 살려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재물이 많다고 다 근심하는 건 아니에요. 이 청년의 상황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게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부자 청년에게 재물이 많았던 것, 이것이 근심의 이유였는가? 아니라니까요. 재물이 많아도 이런 류의 근심을 하지 않는 괜찮은 부자들이 많아요. 부자 청년의 문제는 무엇이었는가? 따라하십시다. 주인이 누구인가? 또 따라하십시다. 어떤 주인인가? 이거예요. 부자에게 주인이 하나님이었어요? 재물이었어요? 재물이었어요. 하나님이었으면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성경의 평가가 이렇게 나오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 말이 나오면 안 돼요. 그 청년이 어떻게 영생을 얻을까 근심하더라, 이 정도로 끝나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평가는요, 재물 때문이에요. 재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너는 와서 나를 따르라고 하는 게 이게 서로 다른 이야기가 아니에요. 같은 이야기입니다. 나 따르라, 그 말이에요. 재물이 네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고 재물이 네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재물이 네 인생의 목적 되는 것, 그거 내려놓고 나 주인으로 모시고 따라와라, 그 말이에요. 근데 부자 청년은요, 그걸 수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 믿고 따라갔다가는 쪽박 찰 것 같은 거예요. 재물이 많은 게 더 든든해요.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을 것입니까? 이게 부자 청년의 고민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나 진짜 고민은요, 자기 자랑이에요. 난 이렇게 복 받았습니다. 내가 뭘 더 해야 할까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는요, 허전함이 있는 거예요. 영생에 대한 허전함이 있는 거예요. 왜요?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니까.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을 보시고 하신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너 그 재물 주인 삼지 말고 하나님 주인 삼아라, 이 말 한 것입니다. 그런데 부자 청년은요, 하나님 주인 못 삼은 거예요. 본문에 보면 23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이렇게 해놓으니까요, 부자가 하나님 나 천국 들어갈래요, 천국 문 앞에 서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려고 들어보내달라고 애걸복걸하는데 너 못 들어온다, 뭐 이런 것처럼 이해를 하면요, 곤란합니다. 이 말은요,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어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수문장에 서서 넌 안 돼, 돈이 많아서 안 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헬라어 동사에는요, 우리나라 말에 없는 동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걸 디포넌트 동사라고 하는데요, 생긴 건 능동형이에요. 그런데 의미는요, 수동형과 중간형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 비슷한 게 영어의 제기 동사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들었다, 그런데 제기형 동사가 제기 대명사랑 쓰이면요, 내가 나를 위해 들었다. 여기에 쓰여 있는 게 디포넌트 동사인데, 이걸 우리말로 풀어 설명하면 이거예요.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옵니다. 당신은 입장 불가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부자는 내가 스스로 천국에 안 들어간다. 그 두 가지 의미가 함께 있는 것입니다. 부자면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을 들어갈 것이라고 애를 쓸 것으로 제자들이 생각했는데, 부자는 천국 못 들어간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부자는 자기가 천국에 들어갈 생각이 없다, 이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왜 그래요? 재물 주인 삼은 사람은 천국을 동경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지 않은 사람은 천국을 소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부자 청년이 주님께 와서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까요? 이건 자기 자랑이에요. 이 사람은 지금 영생에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내가 지금 천국을 살고 있는데 뭘 예수님 따라서 천국을 들어가? 내가 지금 충분히 천국을 살고 있는데 뭘 하늘나라 내가 소망해? 이게 부자의 영적 현주소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의 질문에 답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베드로가요, 역시 수제자예요. 베드로가 성격이 급하고 다혈질이고 이런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하고 대화할 때요, 정확하게 알아차립니다. 아, 지금 주님께서 주인 바꾸라는 얘기 하시는구나. 알아차리고, 주님, 나 모든 거 버리고 주님 따랐습니다. 예수님 말을 알아들은 거예요. 그럼 내가 뭐 얻을까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날 뭐라 하더냐? 그래, 사람들은 그렇고 너는 날 뭐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해요. 마지막 만찬 적상에서 주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 반응을 우리는 베드로가 잘못했다고,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책망하셨다고 해서 베드로 바보, 베드로 참 주의 마음을 모르는 자, 이렇게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알아차리려고 옆에서 예수님에게 집중했던 사람 베드로예요. 그러니까 그런 와중에 실수하고 실패하고 잘못된 모습을 보여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베드로 되게 하신 것입니다. 알아차렸어요. 그래, 베드로의 그 질문에 답을 해주세요. 모든 걸 버리고 날 따랐어? 그러면 내가 너희를 보좌에 앉게 해줄 거야. 나중에 12지파를 너희가 심판할 때 그때 너희 재판장에 내가 세워줄게. 너희가 재판하는 자리에 앉을 거야. 이 말은요, 왕되게 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이것저것을 버렸어? 그래, 그러면 내가 여러 배를 받게 해줄게. 이 여러 배를 어디서 주시느냐? 땅에서 주시는 거예요. 재물을 하나님에게 드렸어요. 난 이거 놔버리면 끝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정신 차려봤더니요, 내 손에 여러 배를 주셔요. 그 여러 배가 어떻게 말씀하신 거예요? 30배, 60배, 100배를 결실하게 해주신다. 내가 내 시간을 하나님 앞에 버리면 아이고 손해볼 줄 알았어요. 그런데 돌아와 봤더니요, 이 시간이요 30배, 60배, 100배가 돼서 내게 다가오는 거예요. 내게 주신 달란트와 은사를 하나님에게 드렸더니 나 그럼 그거 잃어버린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것이요 여러 배로 돌아와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은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음 생에서 영생을 상속받는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설명하신 이 말씀이요, 부자 청년에게 하셨던 말씀을 풀어서 설명하신 것입니다. 부자 청년에게 그러셨잖아요. 너 가진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와서 너는 나를 따르라. 이걸 풀어 설명한 것이 너희가 이 땅에서 부모나 자녀나 전토나 집이나 무엇이든지 버리면 여러 배를 받고 여러 배 받는다. 그리고 영생 얻는다. 청년의 질문이 뭐였어요? 내가 뭐 하면 영생 얻을까요? 그 답을 주신 거예요. 따라하십시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이게 예수님 주신 답이었어요. 그런데 주의해야 할 사항이 한 가지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런 상급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신 다음에 먼저 된 자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 먼저 된다. 이걸 다시 정확하게 표현하면요, 먼저 된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중될 사람도 있다. 나중된 것 같았던 많은 사람들 가운데 먼저 될 수도 있다. 왜 그럴까요? 중간에 좀 설명을 일부 예배는 자세하게 했는데 지금은 건너뛰겠습니다. 주인을 잘 따르던 사람이 주인 바꾸는 일이 발생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처음 믿을 때요, 예수님 주인 삼고 달려가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달려가다 보니까 조금 익숙해졌어요. 익숙하니까요 좌도 보고 우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 주인을 바꿔버려요. 예수 그리스도 주인 삼으면 먼저 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주인 삼고 가다가 다른 것 주인 삼으면요, 나중됩니다. 이 말씀이 좀 야속한 것 같아요. 그런데요, 다시 묵상해 봤더니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믿은 다음에요, 주인을 자주 바꿔요. 재물을 주인 삼기도 하고, 건강을 주인 삼기도 하고, 학식을 주인 삼기도 하고, 내가 가진 명예를 주인 삼기도 해요. 그럼 어떡하죠? 뒤로 쳐졌는데. 그러나 그때 정신 차리고 하나님에게 돌아서서 회개하고 하나님 다시 한번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 주인 삼고 내 인생의 왕자의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면요, 다시 먼저 되는 일이 생깁니다. 그게 은혜예요. 그러므로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것이 성도에게 은혜입니다. 예수 믿는 신앙의 여정에 주인이 바뀌는 일이 있다고 하는 것을 바울이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 그의 생애 촛불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깨달은 다음에 디모데 4장 6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렸습니다. 그런데 내가 믿음의 선한 경주를 했습니다. 이제부터 후로는 의로우신 재판장이 나에게 주실 의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지막까지 믿음의 경주를 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마지막까지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알았다,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에게 그런 제자가 하나 있었잖아요. 대모로 시작하는 제자가. 사도 바울 사역의 초기에는요, 헌신적으로 옆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도 갔다. 그러므로 신앙의 경주는요, 내가 지금 어떤 신앙의 경주를 하는가, 이거 중요하죠. 그러나 정말로 중요한 것은요, 마지막까지 하나님 날 부르시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제가 좌충우돌 했지만 제가 주님 따르기 위해서 믿음의 경주 선하게 했습니다.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입니다. 이런 고백을 할 줄 아는 성도가요, 마지막에 웃을 줄 아는 성도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교회 가족들이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그 앞에 이런 고백을 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인을 놓칠 때가 있어요. 익숙해지면요, 신앙에 멀티를 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신앙은요, 멀티플레이를 하면 안 됩니다. 오직 주님에게만. 그런데 좀 익숙하니까 옆도 보고 뒤도 보고 그러다 보니 주님을 놓쳐요. 우리에게 물어야죠. 여러분은 어떤 주인을 섬기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결정할 때 가치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이 뭡니까? 재물인가요? 건강인가요? 명예인가요? 자랑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인가요? 여러분의 소유와 여러분의 11조, 여러분의 헌물을 하나님에게 드립니까? 아니면 오직 자기를 위해 사용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건강을 하나님께 드립니까? 아니면 자기를 위해 사용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명예를 하나님에게 드립니까? 아니면 자기만 위해 사용하십니까? 물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물었는데 자유하세요? 그럼 감사해요. 그런데 신앙에 거리낌이 있어요? 그럼 그건요,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무엇을 가치로 삼는가? 누구를 주인으로 삼는가? 재물, 건강, 명예, 자랑, 이건 다른 것 같으나 사실은 하나입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나를 위하여 재물을, 나를 위하여 건강을, 나를 위하여 명예를, 나를 위하여 자랑을. 결국은요, 내가 앉아있는 거예요. 재물이 주인인가? 아니요. 그 밑바닥에는요, 내가 앉아있는 거예요. 그 재물 누구를 위해 쓰려고요? 나를 위해 쓰려고. 건강의 주인인가?
그 건강은 누구를 위해? 나를 위해. 어떤 주인인가? 마지막에 들어가면요, 하나님이냐 나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전히 나를 붙잡고 있으면요, 영적 성인 아이예요. 못 컸어요. 물어봐야 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주인을 확실하게 결정하셔야 합니다. 주인을 확실하게 결정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음성을 들으십시오.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고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을 찾아온 부자 청년의 문제는요, 재물 그가 아니었어요. 그건 겉으로 보이는 거예요. 참, 밑바닥에는요 자기가 숨어 있었어요. 결국은 주인 바꾸지 못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부자 청년에게 주인은요 재물이었어요. 재물 저 아래 누가 또아리를 틀고 있었는가 하면 자기가 또아리를 틀고 있어요. 사람이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돈 많으면 무조건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주인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천국에 못 들어가지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바꾸지 않은 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시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선포한 자들이요 종종 옛 주인을 그리워하기도 해요. 그래 우리가 가끔 주인을 바꿔요. 그 주인 재물, 건강 이런 거 아니에요. 내가 내 인생의 왕좌에 앉아서 내가 왕노릇 하려고 할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럼 주님 놓치는 겁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를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님이신 것을,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달려갔을 때에, 그때에 우리를 먼저 된 자로 삼아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준비하신 보좌에 앉게 하시고 재판장의 자리에 앉게 하시고 여러 배를 받게 하시고 영생을 상속할 것을 여러분 의심하지 말고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결정한 이후에 돌아서지 말고 그리스도를 푯대로 삼고 신앙의 경주를 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지금의 살아생전이 아름다운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섰을 그 시간에 여러분의 마지막의 모습이 더욱 아름답고 찬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건 언제 평가름 나느냐? 지금 여기 전에 하던 대로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오늘 내가 주인을 확실하게 모시고 있는가 하는 것이 내일의 주인, 모레의 주인, 그리고 주님 나를 부르실 때에 내가 어떻게 고백하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결정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기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점검하십시다. 점검하시고 주인을 확실히 정하시고 달려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이요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이 되시고 오직 주만이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시고 오직 주만이 나의 요새가 되십니다. 그런데 말이죠,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을 놓치고 바꿀 때 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푯대로 하여 달려가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항상 주인을 제대로 설정하고 주인을 제대로 결정하고 주인 따라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인과 함께 동행케 해주시기를 원하고 마지막 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자리에 하나님, 저 믿음의 경주 선하게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걸음마다 자옥마다 다 죄뿐인데 예수님 붙잡고 오려고 몸부림쳤습니다. 거룩한 고백이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